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이 뛰어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4장부터 제가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은 거 이런 몇 부 있거든요. 이사야 4장 3절이 뭐냐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아멘. 이때 이걸 읽는데 주님께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생각이 났어요. 주님을 전심으로 찾아서 부흥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러면서 역대하 7장 14절을 말씀하시면서 해칠한 무덤이 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자꾸 겉으로만 행동을 뜯어고치려고 하는 이런 것이 해치라. 우리 속을 이렇게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겉으로 자꾸 이렇게 행동을 뜯어고치려고 하는 율법주의 가치관이잖아요. 이런 거를 버리기를 원하시면서 이제까지도 그렇게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도 아직까지 보면 해치란 무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 깊은 우리가 이렇게 수면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는 90%가 깔아앉아 있고 10%는 정도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모르는 그 무엇이 속에 들어있는 그런 상처나 모든 것들이 이건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조명이 없으면은 절대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깊이 비춰줄 때는 우리가 꼬꾸라지더라고요. 예배를 드릴 때 꼬꾸라지면서 그것이 순복이 되면서 이거는 정말 주님이 싫어하는 부분이구나 하면서 삶에서도 이렇게 행동으로 고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해치란 무덤이 되지 말란 이 말씀에 참 이렇게 명심이 되면서 이렇게 무겁게 다가왔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6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요 말씀을 읽는데 제가 참 이렇게 감동을 많이 받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다장도 하고 집에서 혼자도 예배 드리고 목사님 이래도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제가 제 자신이 너무 순종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함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강력하게 비추신 게 뭐냐면은 기만하지 마라 이러시는 거예요. 기만이라는 그 뜻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속이는 거잖아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아는데 그걸 듣는 순간 제 자신이 굉장히 이렇게 두려우면서 이것이 뭘까 하면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간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간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깨달아진 게 뭐냐면은 제가 작년부터인가 계속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 신앙의 본질 재생산하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온 만큼 내가 회복된 만큼 한 사람을 이렇게 섬겨서 생산을 해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도 이렇게 생각났고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형님이에요. 우리 남편의 누나인데 그 형님이 이렇게 생각나게 하면서 그분을 잘 섬겨서 신앙의 본질 가운데로 이렇게 세우라는 그 감동을 주셨는데 사실 우리 형님이 굉장히 이렇게 지금 교회도 다니지 않고 이렇게 많이 떠나 있거든요. 떠나 있어서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자기는 나름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지금 교회도 안 다니지만 아는 것은 많거든요. 이렇게 들어서 라디오를 듣고 뭐 이런 것들은 들어서 너무 많다 보니까 배우려는 자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쉽지 않다. 우리 형님을 이렇게 신앙의 본질 재생산해야 되는데 참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이렇게 하면서도 제가 그것을 순종을 하지 못한 거예요. 순종을 하다 못하 보니까 다음 단계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냥 감동 뭐 이래 와도 그냥 살짝 선별적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전적인 불순종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기만이라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제가 너무나 긴장이 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또 어떤 한 분을 이렇게 붙여줬는데 사실 우리 보면 주위에서 붙여준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참 많이 놓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은 정말로 빨리빨리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세워서 구원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게으르다는 그 이유로 나는 능력이 없어. 난 할 수 없어. 이러면서 내 선에서 나를 제한해 버리더라고요. 제한해 버리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리 놓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리 놓기를 안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또 어떤 날 이렇게 다장을 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 경외함이 없다는 걸 비추시는 거예요. 정말 경외하고 사랑하면 그걸 순종을 할 텐데 그 경외함이 없는 내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꼬꾸라지더라고요. 이것이 기만이고 그러니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기만이고 불순종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모습이 내가 너무 그게 많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말로는 뭐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 찬양합니다. 이래 하는데 내 삶에서 정말 주님을 경외함이 없는 내 모습이 보였을 때 정말 너무 그게 힘들고 경외하고 싶은데 사모는 하는데 목마른 사슴처럼 찾기는 하는데 그 순종이 없으니까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다음 단계도 없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비춰진 게 뭐냐면 그 비춰진 사람한테 전화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에 어떤 부분에 듣기를 원하는 부분에 듣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그걸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나게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집에서 이래 찾을 때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이사야 16장 5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의 앉은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여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요때 제가 예배 드렸을 때 주님께서 감동을 어떻게 주시냐면은 툴툴 털고 빨리 일어나서 필드로 나가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필드는 그냥 세상 속에 나가는 거잖아요. 파송의 노래도 주시면서 주님께서 임명장까지 주시면서 나가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보통은 보면은 깨어서 밖에 잘 안 나가거든요. 저 같은 경우. 그런데 그날은 왠지 밖에 나가야 되겠다는 강력한 감동을 주셔가지고 나가면서 우리 시댁에 우리 남편의 사촌 누나가 있어요. 사촌 누나가 우리 동네에 살거든요. 동네에 사는데 권사님이신데 그냥 이렇게 명절 때나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형님 잘 계시죠? 이렇게 했지. 이렇게 만나보지는 못해. 같은 동네에 살면서 제가 인사라도 안 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날은 왠지 전화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전화를 하니까 형님 마침 받더라고요. 근데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래 누구 댁이다 그랬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니까 올케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형님 제가 운동을 가는데요. 걸어갈 테니까 형님 또 거기에서 공원에 나오세요. 이러니까 형님이 이래 나오시더라고요. 나와가지고 공원에 갔는데 한 3시간을 앉아서 이렇게 주님께서 들어주라고 그러시더라고. 들어주라는 감동이 와가지고 내 말을 하기보다는 형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들었어요. 근데 들으면서도 이렇게 감동 올 때는 한마디씩 살짝 하는 그런 게 있었고 복음을 이렇게 제시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형님이 지금 가난한 성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교회도 나가지 않고 어떤 교회에 이렇게 다녔는데 또 뭐 시험이 들어가 나왔고 또 본인의 이제 질서에 안 들어가는 그런 게 저는 보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근데 본인은 몰라요. 질서에 안 들어가는 이렇게 자기가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만 이래 하시고 그냥 성도들이 이렇게 금요 예배나 수요 예배 나오라고 독려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우리 권사님은 너무 답답해서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막 기도하자 이러는데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형님은 또 성격이 완전 적극적이라 가지고 막 부추기면서 가서 예배드리자 가서 기도하자 이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 혼자 열정이 생겨가지고 교회 청소 다 하고 냉장고 청소 다 하고 했는데 그 결과는 자기가 이제 실망을 한 거예요.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 나오게 된 거예요. 나와서 또 이렇게 다른 교회 어떤 교회 뭐 이렇게 다니면서 적응을 못 하시는 거예요. 못하면서 지금은 그냥 코로나 터지고 계속 집에서 그냥 예배를 혼자 드리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나름 믿음은 있으신데 이렇게 교회 질서에 안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보이고 많이 이렇게 떠나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함부로 이렇게 섣불리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도 나름 정말로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너무나 똑똑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이렇게 말은 못 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좀 더 기다려주고 다리 놓기를 좀 더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렇게 더 섬기고 기도하고 기다려주라는 그런 마음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3시간 동안 이렇게 신앙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때 형님이 어떤 말씀 하시냐면은 성지순례 막 이집트 다니시고 온데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집트에 가셨을 때 굽타 교회를 가셨대요. 굽타 교회를 가셨는데 그 교회에 이제 이렇게 같은 종족끼리 이제 같은 이방인하고 결혼을 하지 않고 같은 민족끼리만 결혼을 하다 보니까
벙어리가 나온대요. 그 굽타족에 벙어리가 계속 나오는데 형님이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애굽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경배할 날이 온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근데 어젠가 아닌가 우리 19장에 보면은 애굽이 경배하리라 있잖아요. 아수르와 애굽이 경배하리라 같이 경배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가 내가 형님한테 또 어제 보냈거든. 형님 그 이사야 19장에 그런 말씀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럼 찾아봐야 되겠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한 번씩 이제 살짝 다리를 놓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급하게 쑥 들어가면은 딱 피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전략을 받아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내 열심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사야 17장 7절에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주님 찾을 때 제가 그날 어떻게 처음부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래전에 그것 한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10년 넘었는데 우리 동네 아파트 안에 세탁소가 있어요. 세탁소가 있는데 그 아저씨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저씨가 잃어버린 양이고 또 뭐 비추시냐면 내가 10년 전에 옷을 하나 맡겼는데 옷에 때가 하나도 안 갔는데 금액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2만 5천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 이거 세탁소 이게 때도 하나도 안 줬는데 2만 5천을 받나요? 이러니까 뭐 받는다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왔어요. 그냥 손해 본다 셈 치고 그냥 그랬는데 제 마음에는 그랬어요. 이 세탁소는 다시는 안 오리라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못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름 회개도 했죠. 그러나 그 아저씨가 이렇게 한번 와주실 때면 제가 냉담을 하는 거예요. 자꾸 피하게 되고 그 아저씨는 물론 나를 몰라요. 근데 나는 그 아저씨를 아니까 알면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사 자체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요 마음에 못된 마음에 냉담하는 게 있는 거예요. 냉담은 엄청난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날 붙여줄 때 주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 하더라고요. 용서 구하는 것도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지하철을 내려서 가는데 그것도 좀 약간 이렇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사과를 하지 이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전략을 주시는 게 뭐냐면은 약국에 가서 바카스 한 박스를 사라. 바카스를 한 박스 사서 이제 들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제 아저씨가 계시더라고요. 사장님, 제가 10년 전에 옷을 맡겼는데 그때 때도 안 졌고 이래가 근데 금액은 너무 비싸게 받더라. 그래서 제가 사장님을 조금 이렇게 냉담했다고. 교만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부끄러워가 잘 못하면서 축복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막 가슴에 불이 막 붙는 거예요. 제 가슴에 막 불이 붙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최근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6월 18일 돌아가셨잖아요. 6월 19일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88세에 돌아가셨는데 천국 가셨다고 이렇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천국 가셨다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엄마는 불교래요. 자기도 불교래요. 그러면서 자기 그 손님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온대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자기 친구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고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교회 다닐 마음이 없다면서 그냥 그저 불교 다니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 바쁘다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사장님 생각해 보시라면서 우리가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죽고 난 뒤에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고 지금 이 땅에 살 때 그렇게 예수님을 고민을 하면서 한번 만나보시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이후로 있잖아요. 얼마나 자유함이 오는지 있잖아요. 아이고 아저씨 와라. 지하철 타고 오면 마주 볼 때도 있고 마주칠 때도 있거든요. 아저씨 오면 당당하게 인사하지 뭐.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번씩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 다리 높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가 이렇게 하나 비춰져서 자유함이 되는 게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라는 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아저씨 만나도 이제는 냉담을 안 해요. 냉담 안 하고 오히려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아저씨한테 이제 한 번씩 가보기로 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목사님 설교에 제가 은혜 받은 것을 이래 나누겠습니다. 10월 15일 날 주일 설교에 하나님의 헌신적인 깊은 사랑 이게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나누셨는데 이사야 14장 1절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긍휼 라함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깊이 사랑하다, 긍휼히 여기다, 자비롭다. 요한복음 3장 16절까지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쭉쭉쭉 말씀을 찾아주셨잖아요. 찾아주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정말 내 자신을 봐도 너무 끔찍한 죄인이고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인데 흰 양털같이 해주신다는 그게 정말 실제가 됐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나는 옛날에 어떤 게 많이 삐쳐졌냐면은 정말 내가 반역자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왕이 있는데 왕의 신하가 어떤 일을 잘못하면 그건 반역이잖아요. 그게 내가 그런 존재고 망난이더라고 내가요. 망난이면서 막 하나님을 만지고 난도질하는 그런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런 행악한 그러니까 흉악한 범죄인인 것이 수도 없이 비춰졌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비춰주시는데 꼬꾸라지겠더라고요. 그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진짜 수십 번 수백 번이겠죠. 그죠? 그렇게 비춰주고 그 사랑 때문에 그게 그날 더 비춰지면서 그 긍휼이라는 라함이라는 단어가 너무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렇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 생각하고 비전 생각하고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하면 다시 툴툴 털고 또 일어나서 주님 십자가를 또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 십자가만큼 귀한 게 없다는 게 너무너무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그 라움이라는 그 단어가 얼마나 깊이 박히는지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주님 택하셨지만 믿지 않았다면 나는 지옥에 떨어질 그런 영혼이라는 게 더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어쩌면 자살을 했을 것이다. 내 자신을 봐도 그렇고 정말 이 끔찍한 죄를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주님 그렇잖아요.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주님이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걸어가서 지옥 간다 하잖아요. 그렇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나를 주님께서 택하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다는 게 비춰지더라고요. 주님만큼 좋은 게 없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생각이 났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을 타고 이렇게 산책을 가는데 그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비춰져서 헉헉 소리를 내면서 1시간 동안이나 울었다는 그게 비춰지더라고요. 그 아름다움이 정말 주님의 성품이 아름답고 주님의 십자가가 아름답고 주님의 그 사역이 아름답고 모든 것을 포함해서 주님은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성품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거 시련, 그죠? 순종하는 거, 고난,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주님은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그 성품이 비춰질 때마다 우리는 정말 헉헉 소리를 내고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더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그 성품이 비춰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비춰질 때마다 우리는 입을 다물잖아요. 정말로 이게 그냥 자동 무릎이 꿇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이 또 고백되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큼 귀한 것도 없고 그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자꾸 비춰주니까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헌신적인 깊은 사랑의 더 앞으로도 더 비춰져야 되겠죠. 그죠? 더 비춰지고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그래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10월 22일 날 주일서교 목사님 비전센터에서 하신 말씀인데 신명기 8장 18절 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셨으면 내 조상들에게서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기도와 말씀과 독수리가 되어 수소해야 된다는 그 그림을 설명하시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정말 그렇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부고 예배자고 그를 부르시기를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그런 게 더 선명히 보이면서 이렇게 신부로 자꾸 이렇게 준비시켜 가는 것은 정결하게 해가 가지고 또 신부로 준비시켜서 나중에는 성령의 강력한 그 은혜를 부으셔서 사도들과 같이 두 정인이 되어서 실패 없는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오셨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지난 세월을 보면서 갈팡질팡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일이 수도 없이 있었는데 주님은 그때마다 꺼내어 주셨다는 거.
수령해서 서울에서 건져주시고 또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회복해 하시고 또 힘을 얻어서 막 등 뒤에서 밀듯이 그렇게 힘을 주셔서 또 이 시간까지 온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신앙의 그 연조가 길지는 않지만 정말로 내 삶을 보면 정말 놀랍고 놀라운 그 주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묘막측하신 그 주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서 내가 주님이 아니었으면 벌써 가정은 깨졌을 것이고 벌써 나는 자살하고 벌써 지옥 가 있을 인생인데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실오라기 같은 그 은혜를 붙들고 이 시간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는 그것이 선명히 비춰지니까 그냥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늘 이제 감사하고 기뻐하라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안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순간순간 이렇게 주님 한 번씩 부르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도 느낄 수도 있고 우리 삶 속에서 또 뭘 하고 계세요? 하니까 어느 날은 그걸 비추시더라고요. 이렇게 채가 있잖아요. 이렇게 속풀이 채가 있는데 그 콩 있잖아, 팥 있잖아. 팥 알곡은 위로 뜨지만은 찌꺼기는 밑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그런 거를 제 삶 속에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나가서 이렇게 전도도 해야 되고 한 사람은 신앙의 본질을 세워야 될 때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더 선명히 이렇게 강조를 하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제가 많이 게으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때문에 지옥 가는 인생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비춰주셨거든요. 그런데 정신이 안 차려지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날마다 나가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해야 되는데 선다싱처럼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는데도 능력 전도도 하라고 수도 없이 비춰주셨는데도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순종이 안 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소망 없는 나를 보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또 툴툴 털고 일어나라, 또 나가라 이런데 계속 이제 날씨 기다리고 있다. 나가라, 추사로 나가라.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정을 주님 앞에 결단을 했어요. 주님, 제가 이제는 틈만 나면 나가겠습니다. 내가 그게 목사님 그러셨잖아. 나서 세 바퀴 반을 풀어야 된다고. 그죠? 그거 풀지 않으면은 내 자아가 벌벌 살아 있으니까 나가기도 싫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내 안에는 없는 거예요. 정말 영혼을 사랑해야만이 되는데 그 수도 없이 나 때문에 지옥 간 인생이 많다는 거 비춰주셨으면 정말 내가 잠도 못 자고 전해야 되는 그런 충성된 자가 돼야 되는데 안 그렇더라는 거죠. 그때뿐이고 돌아서면 또 똑같이 옛날로 돌아가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정말 찔기군요. 내 자아가 이렇게 새심줄같이 찔기군요. 하면서 고백하면서 주님 용서해달라고 그런 또 기도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된 검으로 이렇게 해오신 것 같아요. 연단된 검으로 해오시고 또 광야길을 그렇게 하시고 낮추시고 많이 이렇게 연단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 하실 거예요. 그죠?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저만큼 옛날에 원망불평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정말로 내 나름 내 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름 금식하고 나름 기도하고 나름 뭐 어떻게 성경도 많이 읽고 이런 있잖아요. 그 이론 전부 다 이론인데 실제된 것도 없는데 그 이론을 가지고 내가 어렵다고 착각을 하고 살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응답이 안 됩니까? 하면서 원망불평을 하늘을 찌르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지금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영혼이 얼마나 파리해졌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구하지도 않으면서 내 손을 구하는 기도를 엄청 오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혼이 파리해져서 분별력도 없고 정말 이게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월을 참 많이 낭비했구나. 늘 주님이 그러잖아요. 세월을 아껴라. 정말 화살같이 세월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너무 세월을 아끼지 않잖아요. 내 육신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또 오후에 피곤하면 또 자요. 한숨 자고 일어나서 또 저녁 하기 바쁘고 또 빨리 하기 바쁘고 일상생활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정말 임재훈련을 해라고 또 하나의 빛을 주셨거든요. 임재훈련을 해야 되는데 임재를 하려면 죄를 안 지어야 되잖아요. 이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늘 생각이 또 많은 거예요. 뭐만 생각이다. 우리 사람이 하루에 생각이 숫자가 6만 번이래요. 6만 4천 번 정도 생각이 들어온대요. 근데 그 생각을 다 물리치고 주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끔찍한 거예요. 이 생각을 자꾸 누르고 하면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이 완전 다스리고 통치하기까지는 오래 걸리잖아요. 내 안에 우상이 다 내려져야 되고 돈, 명예, 자녀, 남편
그 다 주권을 올려드리면서 내 속이 완전히 비어야만이 성령이 완전히 다스리고 통치하는 시간까지는 오래 걸리잖아요. 1, 2년가 될 것 같으면 벌써 됐겠죠. 그죠? 그런데 10년이 걸려도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주님께서 그 타임라인에 나는 그때 목사님 그 해남 갔을 때 그 말씀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투자해서 이 성전을 지어 가실 거라는 그게 제 머리에 탁 이렇게 박혔거든요. 그건 것 같아요. 주님 자주 비춰주신 게 뭐냐면은 너는 나 타임라인에 있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 찾든 못 찾든 주님은 시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시간 속에 있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런 부분, 어느 날은 이런 부분, 돈, 명예, 그죠? 자녀, 남편 그런 걸 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버리게 하시면서 주님의 그 성품으로 이렇게 채우고 간다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연단하시게 그죠? 그렇게 하고 계시고 우리 엄마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너무 이렇게 상심이 크니까 70년 동안 이렇게 같이 살았다 보니까 그 외로움은 말로 다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분이 뭐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무서워서 늘 우는 거예요. 밤에는 늘 울고 아버지가 생각나면 엉엉 울고 근데 이제 완전 이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엄마를 마음대로 사단이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서 우리가 저번에 한번 같이 가서 대구살이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 했는데 그때는 좀 반짝했어요. 근데 또 그 뒤로 또 그런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라디오를 사가지고 가서 주님께서 그 전략을 주셨은 것 같아요. 라디오를 사가지고 가서 찬송가를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틀어놓는데도 엄마가 틀 때도 있고 안 틀 때도 있고 그냥 그게 엄마는 그냥 평생 그냥 그러니까 아버지만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없는 그 공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밤 되면 문을 온데 다 걸어 잠그는 거예요. 무서워서 이거 쳐다보고 저 쳐다보고 옛날부터 그랬대요. 옛날부터 화장실에 갈 때도 못 가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지켜달라고 하고 그랬대요. 엄마가. 근데 그 두려움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더 심해져 가지고 아무리 그러지 말아 해도 안 되고 엄마 예수 붙들어야지 그래도 그때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가야 되는데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가서 갈 때마다 기도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기는 하거든요. 하는데 또 한 번씩 이렇게 목사님 도움 또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냥 그러면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 22일 날 주일 설교에 그 연단된 금이 나왔잖아요. 그죠? 연단된 금, 그다음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게 제사장 나라 이게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과정을 이렇게 하고 오신다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렇게 성령을 부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신부로 또 이렇게 두 정인으로 다 모두를 사용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타임라인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되고 신령한 제사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우리의 부르심을 향해서 더 나아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전에 우리 남편이 이렇게 조금 시험이 들었었거든요. 이렇게 상 받는 거 있어서 약간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내가 야망이 있다 보니까 남편이 그런 행동이 못마땅해가지고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이랬는데 근데 이렇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내 눈앞에 영으로 남편이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데 남편 뱃속에서 금송아지가 2개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고 주님한테 그러니까 주님이 네 남편이 네가 우상이다. 네 남편이 네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됐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남편이 우상이 되었군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상은 참 쉽잖아요. 보면 그죠? 정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 다 우상이잖아요. 내 자아 자체가 우상이고 이 교만 뭐 시기 질투 이게 다 우상이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죠? 하나님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감정을 표출하는 거잖아요. 그래 이런 걸 봤을 때 나는 남편이 우상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옛날에도 늘 그냥 남편을 주권을 올려드리고 이랬는데 그날 그렇게 깊이 비춰졌을 때는 아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상이 쉽게 되지만 또 쉽게 버릴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정말 이게 뭐가 들어있는지 뭐가 우상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비춰주니까 아는 거지 비춰주지 않으면은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상이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우상을 자꾸 버려야만이 성령님께 통치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하나 내준 만큼 또 성령님 통치하시고 하나 내준 만큼 또 성령님 통치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10%, 20%, 30%, 40% 이렇게 돼 가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왔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뭐 제가 준비되어서 나가라 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정말 더 준비된다는 게 뭐냐면은 한 사람을 훈련시키고 이렇게 섬기고 다리 높이를 하는 게 그게 준비되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더 이제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면은 천하보다 그 귀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리잖아요. 그래 참 나는 우리 아버지를 섬기면서 정말로 이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 알겠더라고요. 그랬는데 아버지를 이렇게 천국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엄마가 이제 숙제잖아요. 엄마도 숙제고 또 이제 형제들이 숙제고 그러니까 내 주위에 정말 돌아올 영혼은 너무 많은데 내가 너무 능력이 없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정말 잘 안 되는 내 모습을 보이면서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렇다고 능력 달라 한다고 능력 주시는 분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그죠? 정말 때가 돼야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이 잘하는 만큼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그 분량이 차야만이 되는데 내가 능력 받고 싶다 줄 것 같으면 벌써 가겠겠죠. 그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때가 되면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제가 옛날에 목사님한테서 한번 고백한 게 있어요. 우리 봉희 권사님 집에서인가 우리 그 나눔할 때 목사님 질문했거든요. 그때 어떤 질문을 했는데 제가 어떤 대답을 했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울에서 바울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은 온갖 하나님 능력을 다 받았잖아요. 그래 받아서 이렇게 사람 전도를 하고 했잖아요. 그렇게 내가 이런 고백을 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강력하게 부으셔서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나 사도처럼 그렇게 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를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시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무던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속을 정결하게 하고 계속 나를 부인하고 내 자아를 끊고 굴복하고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강력하게 성령을 부으셔서 사용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